지금의 시대는 참으로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등 교회가 교회로 남아있기에도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죠. 그것을 반증하듯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문을 닫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약 3,000곳이나 되는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기사가 있을 정도로 어려운 형국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문을 닫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전이 무너지며 그 나라가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참담한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마치 하나님이 버린 듯한, 어쩌면 그 당시에 실제로 버림받았다고 여겨질 만한 그 모든 상황 앞에서 시인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이방인들의 악행을 보며 탄식하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3절 때문이었죠.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들은 다시 복구할 수도 없을 것처럼 처참하게 성전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영구히 파멸시켜 버렸다고 볼 수 있죠. 다시 복구할 수 있다는 희망조차 그들이 짓밟아 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모조리 다 불태워 버렸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이렇게 모조리 타고 무너지는 이 상황에서 희망조차 없었습니다. 이 시인은 소망을 품을 그 길도 없었죠.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이제 이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더 이상 바랄 수도 없을 만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지치고 지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져 있는 것이었죠.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지금 저 원수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모욕하며 비방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지치고 지쳐있던 그 시인은 하나님께 탄복하였죠. 저 대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고 있는 이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시인이 찾던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었죠. 그 미래도 없던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택정함으로 구원하셨던 그 백성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속량하시어서 우리를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셨던 그 사랑을 잊지 마소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던 하나님의 임재의 산을 제발 생각해 주소서라며 하나님과 함께하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하나님 제발 기억해 주소서라며 하나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그러니 그 놀라웠던 하나님, 제발 이것만 기억하소서. 저 세상의 원수들이, 지금 악인들이 지금 당신의 이름을 능욕하고 있음을 제발 보소서. 제발 일어나서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시인은 무너지는 이스라엘을 보며 성전조차 쓰러지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원통함으로 참담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때를 하나님께 아뢰며 긍휼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신실했던, 자신들이 보기엔 이 신실했던 그 언약을 부르짖고 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제발 기억하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 마음은 참으로 비통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인들은 하나님을 없다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그 이스라엘의 상황과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얼마나 어떻게 다른 모습일까요? 문 닫는 교회들, 기독교를 모욕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자들이 이제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보며 저들의 모습을 보며 애통함을 품고 있으신가요?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을 가리려 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욕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아 버리려고 부단히 노력할 것이죠. 그 앞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먼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기도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주께서 뜻하신 그 일을 제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실현하소서. 더욱 노래하고 더욱 붙잡을 것은 저 악행에 굴복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통함으로 비통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끝까지 하나님께 상소하여서 결국엔 심판하시고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는, 악에게서 늘 승리하시는, 반드시 이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그 믿음은 결국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오직 정결함을 구하고 있는 이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상황이 지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란 성전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진실로 신실하셔서 끝까지 우리에게 약속되어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셨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의 긍휼을 구하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땅이, 우리의 모든 한국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시인의 그 긍휼을 구하던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그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한탄이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던 그 시인의 모습처럼 우리도 끝까지 붙잡아내어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결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